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실 때는 뭐 얼마짜리 옷을 입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자다 깬 얼굴로 나오는 옷 매무새나 이런 것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음성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매 영의 길을 활짝 열고 두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주의 은혜를 참으로 듬뿍 받았던 선택의 민족인 유대민들,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리셨는데 바라바라는 강도와 주님을 앞에 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넘겨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죽여야 해요. 저 죽여야 해요. 죽여야 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병이어로 그렇게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토록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부어주셨는데 얼마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사단의 손에서 놀아났는지 주님은 다 보고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놔주세요. 강도를 놔주세요. 저 살인자를 놔주세요. 예수는 이제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누가 믿는 자일까요?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선동을 했을까요? 잘 믿는다는 아주 대목사가,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이, 또는 율법이나 백성들을 가리켜야 할 그 당시의 장로들이 쑥닥거려서 툭툭 치면서 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수군덕거리면서 죽이라 그래, 죽이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뭘 끄집어내야 되는데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눈치를 챘어요. 아, 시기 질투가 있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고 만사를 꼬우는 그런 성품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과 악한 영과 악한 그런 더러운 귀신들임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들까지도 가리켜야 될 사람이 도리어 그렇게 조용조용히 나서가지고 쿡쿡쿡 찔러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런 걸 알고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저건 안 되겠다. 질투 때문에 생기는 일은 벌써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건 본디오 빌라도가 눈치를 채고 그냥 그럼 나는 손 씻어. 손 씻고 나는 몰라. 그러면 그 피값은, 저의 피값은 당신의 자녀 대대손손이 당신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문다고요 내가. 여러분, 문다고요 내가 핏값을요. 예수 핏값을, 죽은 핏값을 내가 물고요 내 자손들한테 문다고요, 한다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그럼 안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들으시면은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것 갖고 구원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저같이 좀 반 죽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교양을 좀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여러분이 귀를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자식들한테, 내 자손들한테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때 이 땅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진 것은 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몸버려 피 흘려 심장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였고, 참으로 얼굴을 알아보았을 정도로 피투성이었었고, 참으로 그 형상은 사람 얼굴 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 피를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입을 그렇게 그랬고요. 또 믿음이 좋다는 그들이 사람들을 건드려갖고 쑥덕쑥덕 했기 때문에 그 값이 자식이 받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꾸 불순종하면서 교만의 영이 들어가고 미혹영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점검을 못합니다. 그리고 변질이 되고 거짓말로 서로를 미워하고 꼬리 베기 싫어서 아주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 가리키는 장로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보기에는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그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핏값을 그들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말씀 다 알아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쓰고 내가 몇 독을 읽었는데요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집안에 집안의 조상이 잘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나야 구속사적으로 살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이 이제 끊으면 되는 거죠. 그 유전을. 아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천대까지. 그러나 말씀을 우습게 이거 나 다 알아. 설교나 그냥 해. 그냥 그러고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3, 4대의 저주입니다. 3, 4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대입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이쪽에 외가댁 친가댁 그 위에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돈의 8주까지 쫙 퍼지려서 그 죄가 또 나한테 오면 나로부터 3, 4대가 또 내려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귀신 하나가 집안을 망치고 이쪽에 귀신만 돼서 잘못 데려와도 온 집안이 지옥불로 가는 건데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2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네가 눈독이 들려있고 네 마음이 가 있고 다른 것에 하나님 말씀.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천국 가는 건데 난 천국 싫은데요. 그럼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무섭죠. 사람도 질투하니까 막 죽이고 그러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해. 미워하는 자가 뭐야? 불순종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멘 하면서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가 도대체 어디까지야? 영원한 나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핑계대면 안 된다. 이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이제 계십니다. 이 불신앙의 조상, 이거 말이죠. 정말 이거는요, 집안을 망칩니다, 아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들, 아내들이요. 이 하와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지옥에 가는 걸 보면서도 지옥에 가면 갔지 뭐 이렇다면은 하나님 위에 이제 올라서 자기가 성경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된 자손인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불신앙의 조상 때문에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또 6.25 사변으로 인해서 약 170만 명이 죽고 실종되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하면서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냥 한국에 복음 들고 들어온 선교자를 수도 없이 죽였고 수만 명의 캐토릭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아주 찾아다니면서 전부 죽이고 외국의 신문물을 철저히 거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냥 아주 더티한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지게를 그대로 지고 집신 신고 토담집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일본은 그때 외국 문물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 기술로 소총도 만들었고 또 대포도 만들었고 또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때부터 꼭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는 것처럼 그냥 까칠하게 살 때 일본은 완전히 서구 문명화가 되어서 그 개화된 일본의 힘이 막 밀고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아주 어쩔 수 없이 종과부적이었던 그런 것은 대원군 한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 잘못됨으로 해서 후손은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일정시대 36년의 결과로 남과 북이 나누었습니다. 남북이 나누지 않았으면 왜 6.25 사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어떤 조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의 온 가족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육간에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조상을 우리가 혹시 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좋은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만은 서로 뜯어먹는 일이 없도록 들림받지 못하고 우리의 자손만은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을 잘 합시다.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 보기도 아까운 그 자손들을 어떻게 키워놨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사단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죄죠? 입술의 죄입니다. 예수 죽이는 건 나하고 내 자손들한테 넘기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죽으시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전부 물이 터지고 땅이 터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그 경비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아이고, 정말 백일이 무광해졌던 것입니다. 막 그냥 대낮에 6시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더니 그냥 캄캄했던 겁니다. 대낮에 지진이 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집이 터지고 막 모두들 막 믿던 자들이 일어나고. 자, 여기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날 때 휘장이 찢었다 그랬어요. 위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휘장. 유대인들이는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 나왔어요. 왜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셨는가 하니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광야교회, 이동교회가 이제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서 가다가 여기다 그러면 이제 스톱하고 가서 전부 성막을 이제 짓는 겁니다. 이 성막의 모형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 주위로 이렇게 주위로 유대인들이 쫙 섰습니다. 정말. 그다음 볼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다 덮어놨죠,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딱 갈라져 있거든요. 그 안에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금초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는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거기서 양의 피를 가져가서 이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피를 다 이제 주님 앞에 올리고 거기서 이제 회개했다고 야 우리는 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유대인들이 와 아멘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그다음 볼까요? 이거는 지금 지성소에서 맞습니다. 지성소의 모습인데 지성소에서는 여기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속죄소인데 전부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 옆에는 날개가 크게 달린 이 천사들의 모습이 이게 덮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아시죠? 시은자라 그래가지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막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정결 의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규정을 거기서 혹이 무슨 잠깐이라도 규정을 어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곧장 죽임을 당해요. 거기서 무슨 말을 잘못했든지 매무새가 정결하지 못하든지 실수에 언어를 했다든지 모습이 어떠든지 그러면은 그냥 그 장소에서 죽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대제사장은 이 옷에다 방울 같은 걸 달아요. 그럼 방울 속에 항상 안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러다가 짤랑짤랑짤랑한데 소리가 딱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끈을 갖다 했기 때문에 끌어내려요. 이렇게 죽은 걸 끌어내리고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대제사장만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밑으로. 이해되세요? 이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하늘이 빛을 잃었어요. 100일이 무광했다 그랬어요. 바다가 소용돌이를 치고 땅이 진동하고 견고한 바위가 터지는 천지개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대할 때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못 들어가요. 막 있어요. 근데 그 막이 쫙 찢으면서 아버지 그러고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찢겨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그 앞에만 가지면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여기도 또 지진 나죠. 급작히 막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게 천사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이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경비원들이 저를 무서워해서 떨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같이 사색이 돼버려서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 로마의 경비병들 되면 대단하잖아요.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 수직하던 자틀이라고 그랬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탄탄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사람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사색이 됐대요. 영화 장면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진할 때 어때요? 그 뭐 일본 지진할 때 뉴스에 보셨죠? 거대한 빌딩과 막 산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것은 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일본이 뭐 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참 아주 그 법이 견고하더구만요. 그런데 말이죠.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쓰나미 오니까 봐요. 장난감같이 쓸어버리고 무너졌어요. 아무리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세워놓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을고 흔들며 버리면 그대로 다 무너져요.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들림 받고 싶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고 니가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는 번개 같은 광채가 났고 아주 흰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말이야 천사를 보자 얼마나 무섭던지 그냥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할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였어요. 성경은요. 주여의 재림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트에 있을 겁니다. 놀라고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나팔소리 나는데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다 어디 갔어? 뭔데? 그 들림하고 밤낮 아주 골치 아프게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억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듣긴 들었는데 말이야. 성질 나는데 말이야. 진짜 들림이 그 도피성 갔네. 남으셨어요. 어떡하실래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 유튜브는요. 이틀에 한 번씩 나갑니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생각지도 않은 날 도적같이 마신 날 너희들이 놀라 자빠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놀라고 놀라라. 진짜 들림이 있었네. 나 못 올라갔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집에 말이야 한 3년 먹을 건 있어. 나 다 해놨다고. 그거 네 거 안 돼. 들림 받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표 받으면서 다 뺏겨요. 다 내놔. 표 하나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네 거는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이용만 당하다가 적그리스도 앞에 다 뺏기는 거예요.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놀라고 놀랄 일이 있으리로다. 이것을 기록하여 말세지 말에 모두
갖다 보이라 그랬어요. 5절 7절입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여자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전에 많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 무덤을 보라고. 너희가 막 끌어내라고 갖다 뉘어놓고 말이야 전부 미라처럼 감아가지고 나는데 없어지셨잖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대신 얘기하는, 우리 유엔이라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천사를 시켜서 모든 것을 구약 때도 얘기해 주죠.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지. 뭐라고? 내가 이제 팔려가서 너희 죄를 다 담당해서 죽는데 3일 만에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갈게 그리와 이랬어요. 수도 없이 칼과 기근과 온역을 얘기하는데 훅 이런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어떻게 되냐고. 성도요. 부활절. 막 교회마다 막 미어져 터져. 좋은 일이에요. 다 뭐 선물이 왔다 갔다. 예물이 왔다 갔다. 막 이벤트. 합동 연합 예배. 아우 좋죠. 이제 방역만 조심하면 되겠죠. 부활절 좋은 거예요. 우리도 부활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죽어? 별것도 아니네. 다 도망갔어. 베드로 하나만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것도 또 다 굴기 전에 또 에이브 회개는 뭐 또 이랬다가 또 나중에 또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큰둥했어요. 말씀이 무슨 말씀. 주님을 3년 동안 손잡고 다니던 그들도 3일 만에 살아나. 뭘 살아나요? 죽었어. 아이고 별것도 아니고 뭐 내가 더 똑똑하구만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봤어요.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살껍데기를 벗겨서 소금으로 치고 식초를 갖다 붓고 살을 저며 죽였어요. 그래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어요. 그 대신 그들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건방 떨다 못 올라가면 서로 뜯어먹는다고. 어? 힘센 놈이 지 엄마 뜯어먹고 그 애미는 뭐 손주 뜯어먹고 그런데 뭐 뜯어도 먹으면 이제 약한 놈이 막 칼로 찔러서 죽이겠지. 기가 막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뭘 일렀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막 믿는지 안 믿는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넘겨줘서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끝도 없이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 후에 평안은 없어. 그때 생각지도 않고 어머 진짜야 이거? 이러는데 오셨는데 없어졌어. 권사님 어디 갔대? 전화도 안 받아. 올라갔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경비병들 다 도망갔어요. 천사를 보고 죽은 것 같아. 사색이 돼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의 누우셨던 곳을 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너희는 거기가 배우려 하자 하거늘 내가 너에게 일러니라. 글쎄 그 얘기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착착 경겨져 가지고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은 지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어요. 여자들이요. 자, 지금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얼른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줘. 그러니까 천사는요, 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메신저고 또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이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사환이죠. 그죠?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냥 다른 박치를 쳤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자, 여기를 주시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박지를 쳤어요. 신발이 막 벗겨지도, 다른 박지 쳤으니까 막 신발이 벗겨지도 모르겠죠. 뭐. 너무 기가 막히고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뭐 웃었다고 하면서 막 다름질 박지를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막 다른 박지에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막 산을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샬롬 이러는 거예요. 평안하냐?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감격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겠죠. 그죠? 통곡을 했겠지. 주님 분명히 끔찍하게 돌아가셔서 칭칭 감아서 갖다 놓은 걸 봤는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에게 경배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 내가 살아있을 때 수도 없이 얘기했지? 제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같이 다니면서. 이 마지막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들리면서 준비하고 교만하지 말고 건방 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따생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아니 창조주가 저 같은 거한테 형제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섞고 죽여서 그 피가 그 천둥번개를 치면서 그냥 백일이 무광해지면서 그 피가 온 땅을 덮으면서 땅이 물이 죽은 자를 막 토해낼 때 그 영화 보셨죠? 그 문둥이 된 자기 누이와 어머니가 그 피가 흘렀을 때 그냥 났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식에서 예수님 피를 받은 형제로 자식으로 신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형제와 문희 씨의 피가 같아요. 그래서 누나 동생 뭐 언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이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형제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11절부터 15절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 명이 그걸 보고 너무 기절해서 아까 사색이 됐다 그랬죠. 이 파수꾼들이 가가지고 성에 들어갔어요. 대대장님, 대제사장님, 목사님 지금 말이죠. 경비병들이 쫙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러고 이래서 기절 아파서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대제사장이 엄청 유명한 대단한 목사님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는데 뭘 의논했어요?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러라. 만일 이 말이 총독한테 들리면 왜 총독한테 들리냐면 총독한테 걸리면 사형을 당해요. 왜? 너 왜 명령대로 잘못 지키고 도둑질 맞았어. 사형 이렇게 되거든요. 총독한테 들리면 우리가 총독한테 잘을 봐주게 달라고 해서 돈 줘서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면서 마침내 성령께서는 기록하게 하사 성경 66권에 기록되었더라. 이쯤 되었으면 이렇게 좀비될까봐 뜯어먹고 귀신을 지옥갈까 칼과 기운과 온역을 피가 터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얼마나 믿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바치면서 예수님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유다를 사랑하고 권면해서 모든 것을 맡겼죠. 유다가 머리가 좋고 말빨이 세고 똑똑하거든요. 신뢰받던 유다의 배반에 회개하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계속 주님이요 이렇게 돌려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미워서? 저주하려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한을 주려 함이 아니여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떡하지 아버지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이렇게 혼내킨다다. 같은 말을 똑똑 안 한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시키게 돼 사도 바울은 울며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인격적인 순교, 육신적인 순교 그렇게 갖다 매너패고요.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잡았어요. 거짓말로 음해를 하고 눈빛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 번 듣는 것과 안 들으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2번 듣는 것과 이 영권의 힘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왜 듣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노트를 해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어요. 주님이요. 유다에게요.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되면 미혹양이 탁 붙잡으면요. 점점 더 거짓말을 해서 당짓는 자들이 서서히 생긴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도요.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보고 와서 대제사장님, 목사님 지금 말이죠. 이랬는데 그만큼 얘기하면 진짜야? 정말 저희들이 보니까 이러고 왔죠. 야, 아무래도 회개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들은 율법을 잘 알거든요. 구약 얘기죠.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그럼 내가 창피해서 교회 목사로 그만두란 말이야 그럼? 그럼 내가 개망신하는 거야? 세상이 먼저야. 목사고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무슨 뭐 몸된 교회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폰만 잡으면 돼. 내가 알아서 산다고. 나는 내 거 지키고 나 할 테니까 이렇게 내 것만 우리끼리만 하면 돼. 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고 자기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쏘근쏘근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벌였다. 이게 성경 말씀.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경비병들의 그런 말을 듣고 사색이 와서 하는데도 딱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딱 얼굴빛도 안 변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칼, 기근, 온역을 모르시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세상 미혹에 향해서 탐욕 때문에 음녀가 되고 마지막 때 다원주의 음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된다. 성도가 어떤 교회가 다원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거 저것도 저거 그런 부분 없어요. 구원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요. 중간은 없어요. 어떤 증거를 대도 듣기 싫어서 외면합니다. 이런 증거를 대는데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그들이 외면을 싸늘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네가 그렇게 인색하고 싸늘하냐 말씀에 그러면은 바위덩이나 네 머리통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되나. 성경을 읽어오십시오. 근데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핥아만 있는 거지 이해 정도가 아니라 내 말씀을 실감하려면 여러분이 마음의 핏장문을 열어야지. 그런데 한번 미혹이 되면은 엄청난 여러분이 죽기 살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변하지 않으면은 한번 먹히면 안 놓는 것이 사단의 힘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우상숭배는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이 더 먼저인 사람. 그리고 말씀은 무슨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예수 하면서도요. 제가 한번 이 천주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안 내보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유튜브는 안 내보냅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걔네들은 위경과 외경을 믿기 때문에 정경에 있는 걸 안 알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느님이지. 그리고요. 그들은 뭐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얼마나 무서운 배도인지. 천주교는요. 아주 더 쉬운 예로서요. 그 신령 성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신부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갓난아기 이렇게 안고 있어요. 우리 세찬이보다 더 조그만 갓난아기 같은 걸 안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당신 어머니의 마리아한테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내 마음에 오소서 미사를 드립니다. 소위 뭐 우리 예배드림 같은 거죠. 신부가 설교하는데 한쪽에는 마리아를 대고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를 섬기고 마리아는 마지막에 예수 때문에도 구원을 받았고, 마리아는 이제 에베소 교회 쪽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데려가서, 물론 성녀죠.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죽었죠. 그러나 그는 구세주는 아니에요. 마리아요.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엄연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면은 생명록에서 이름이 기어버려진대요. 우상숭배 뭐예요?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까짝 이상한 거 막 끼고 다니고. 내가 그 반지가 탐나서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대하십시오.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파헤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천주교를 믿었다가 오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그거는요, 뼈를 깎듯이 회개가 계속되지 않으면 넌 못 올라가. 차라리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순진하게 나요. 그래요? 난 지금 안 갈래. 이런데요, 뭐 아는 척 하다가 잘못하는 거는 한 번 썩으면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언 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들림을 쓰시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적은 무리만 도적같이만 올라가면 그 다음엔 몰라요. 수억 명?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시기라는 적은 무리만 싹 올라가면 그만이라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666 바코드 표를 이만한 오른손에 받으면은 아무것도 내 거는 없대도 왜 그렇게 돈을 엉쳐지고 헐터드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 거요? 그건 세상에서도 갚으세요. 영원한 나라까지 갚으세요. 그러나 뭐 어떻게 우리 가족끼리 말이야, 그런 도둑질은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어리석은 자야.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세요. 구별되게 쓰세요. 하나님은 30배에서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를 갚아주겠다요. 그리고 1000배까지 자식들한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변질돼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때는 달기 울기 전에, 제발 달기 울기 전에, 말씀 기억하세요? 다 울기 전에, 시간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상숭배가 뭐 어디 가서 저렴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말씀은 무슨, 나 더 많이 알아, 나 정보 많다고 그거 가지고 들림받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 개떡같이 갖다 그냥 버렸는데, 여러분, 개떡같이 버렸으면 다시 회복돼서 찰떡같이 말씀에 붙어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좀비 되지 말고 꼭 들림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우상숭배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영원한 예수보다는 세상에, 또 그 밖에 음란은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침소를 더럽힌 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거 다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는 무슨, 나 교회 다니긴 다녀, 이런 거 안 다니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가 탐심이었죠? 대제사장은 탐심이 있었어요. 장로들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 탐심이 뭐야? 내 욕심을, 왜?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 명예가, 내가 대제사장이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뭐 사람들이 뭐 꼴려다니고, 뭐 몰려다니고, 뭐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무슨 뭐 오병이어가 나 때문에, 이거 뭐야? 재수없이 그냥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저만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장로들, 누구들, 집사들, 이렇게 쏘곤쏘곤하고, 가족들, 아주 지가 가족을 죽여. 내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알아는 들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에 비유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대제사장들은 다른 탐심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 잡고 한 사람들 끌고 올라가야지, 천국까지, 이게 아니고 다른 데 다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지가 먹고 사는 거야. 지가 이제 뭐 좀 튼튼하게 이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은 바로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탐욕에 잡히면은 천국이고 들림이고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세상 욕심, 탐심이 들어오면 시험 들어서 변질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넌 떠들어. 난 더 할 테니까 이러고 점점 더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말세의 지말에 칼과 기운과 온역이 난무할 때 사람들에게 변질되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아멘. 듣기 싫고 아유 억지로 오긴 하는데 꼴 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싫고. 왜?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미혹의 영이. 신앙보다 세상 욕심을 위에 둔 대제사장들, 장로들,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밥에 훔쳐갔다고 그래.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죠? 거짓말로 뒤에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 어땠는데. 거짓말로 뒤에서 중상, 모략, 거짓말 핑계대는 것이 한 번 그렇게 빠지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거리지 모르고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뒤에서 야 도둑질 했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다 아셔. 너희가 뒤에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결국은 너희가 죽어.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에스겔아 기록해서 말세에 남겨라.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5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말씀에 대적하면서 입으로 내가 말이야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네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다 까지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수치를 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입으로 자랑해서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노라고 기록해서 알려라.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천사 이거 보고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돈과 바꾸었어요. 참 인간의 세상 탐심이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까지도 탐욕, 이름 나는 그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뭐 겉만 예수쟁이야. 미혹에 타협해버렸어요. 말세에 꼭 그러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세상 욕심과 그 돈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죠? 그들의 세상 욕심도 다 지나가 버렸고 그들은 지금 지옥불에서 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것만이 영원토록 남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멘. 경비병들은요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기로 약속했지만 속으로 겁이 났어요. 왜? 총독이 알다가 무덤 지키랬더니 이놈이 그 당시에는요 무덤을 지켰는데 경비병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경비병들을 잡아다가 사형시켜요. 법이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세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총독에게 들리면 대제사장이 한다는 얘기가 믿음이 최고라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총독한테 이렇게 잘 해갖고 너로 하여금 그 겁먹지 않게 근심되지 않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거짓이 진리를 잠시 동안 은폐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은폐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끔찍하게 그냥 이렇게 만연할 때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요? 성경 말씀은 안 괜찮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고 점점 더 퍼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역사를 변화시켜 놓고 인류 속에 진리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여, 돈이, 내 일이, 내가 세상 자랑이, 내가 무슨 뭘 잘났다고 하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오실 때 그냥 들림받는 것만이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도다. 아멘. 그 이상의 소망 또 뭐 있어요? 그 소망만이죠. 나팔 부을 때 일로 오라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올 때 우리 예수님께 붙은 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끝입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외에 더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냥 퍼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신권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과 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어요. 그래?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갈릴리로 가자! 갔어요.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성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같은 거 쓰기 위해서 들림을 이렇게 예수의 핏값을 하셔서 적은 무리만 올라간다. 목사야 너 옆으로 삐지 말고 끝까지 칼과 기운과 온약을 찾아. 예 하다가 어떤 데 그만할까? 뭐 이렇게까지 할 거 보니까 그럼 또 이제 혼나요? 그럼 또 해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들림 유튜브에 나왔으니 귀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저희들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렇게 당하셨어. 내가 올라갈 걸. 너는 내려가. 내려가서 자유롭게 살아. 내가 대신 뒤집어 쓸게.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몸 찢기고 피 흘려서 그 모든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18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서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때는 침례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해서 누구를? 들림받는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여러분, 대비처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하는 사람은 항상이 어디예요? 저 천국에서. 아멘. 아니면 항상 지옥불에서 슬픔의 이를 가며 팔버둥 그때 무슨 사랑 타령이야? 무슨 세상 돈 타령이야? 뭔 세상 타령이고 빨리 돈 타령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기에 처참한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이 터져라 악을 쓰십니다. 그래도 싸늘합니까? 그래도 바위들에다 머리를 갖다 짓져보겠습니까? 바위들 니까지 게 뭐야? 그럼 머리도 짓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한테, 모든 영권과 물권이 예수, 영권인 권세가 물질적인 권세도 예수에게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지간 만물 중에는 권세가 예수한테 있고, 인간의 생사와 복도 예수한테 있고, 인류의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한테 있고, 나라의 흥망성도 예수한테 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구원 오직 예수 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성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면은 토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한 장 넘는 걸 다 오늘 토요일날도 탁 내보냅니다. 이거나 그거나 같은 말씀 아니야?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말씀은 또 다른 색깔임을 여러분 이제 안 들어서 모르죠, 그렇죠? 들으신 분은 눈치를 좀 채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제자 되는 말씀으로 제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영권, 일권, 물권, 식권을 가지고 주가 도적같이 만나 올라갈 때 그냥 내 새끼들 다 데려가.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들 그냥 우리 모두 다 올라가. 아멘.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안달난 우리를 낳은 아빠예요. 아빠는 자나깨나 자식들 뭐 줄 생각만 해. 인생도 그럴진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도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나셨는데 사람이 진짜가 영인데 영을 나셨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영을 낳은 아버지가 뭘 안 주려고 기다리는데 내가 깽판을 쳐. 사명권을 줬잖아. 너 이제 사면 됐어. 너 이제 사형수 아니야. 넌 아담하고 상관없어. 마귀하고 상관없어.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응? 내 피가 흘러. 근데 사명권 필요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넌 지옥 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나를 깔봐? 널 위해서 독생자한테 깔보고 마귀한테, 세상 임금 마귀한테 낼름낼름 그러고 돌아다니냐? 어? 그럼 그렇게 해. 이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들림의 제자훈련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뭔가 부활과 기쁨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로 조명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셨다는 것은 부활을 해야 승천하시지.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셨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남은 건 재림밖에 없어요. 부활이 최고인데 부활 때문에 온 지금 예수 믿는 분들 교회마다 그냥 부활이 돼. 그 다음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슬그머니 빼십니까? 요즘에 와서 물론 말세를 전하고 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림 때 들림받거나 도피성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전하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피할 거 없어요. 근데 전하면 또 성도들이 다 나가잖아요. 어저께도 성도 한 분이 저 지방 먼 데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깼습니다. 큰 건데 깨고 조금 끄트머리 남은 게 있어서 1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어도 다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3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본교회에다 드리세요. 아닙니다. 들림에 대한 비밀을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남편이요, 그렇게 제가 좀 한번 들어볼 때 듣더니요, 나 무서워 안 들어.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라는데, 그래서 권사님, 아버지가 그게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방해하는 유전의 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쫓으면서 방언 많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다 충성하고 들린 말씀으로 다 먹어서 영이 건강해지면 그 방해하는 영들, 해코지 하는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여기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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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이상의 뭐 기쁨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말이죠, 천국 가기 전에 막 부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아까도 제가 이제 세찬이를 안고서 뭘 기도했죠? 우리 세찬이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1년을 살던, 주님 오실 때까지 뭐 6개월 살던, 일주일만 오시면 뭐 일주일 살던, 아니면 2년 반 살던, 어쨌든지 간에 이 아가를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축복기도를 해주고, 아가를 위해서 보면 이제 종들이 축복기도를 하거든요. 부활의 생명이 있을지어다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도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됐습니까? 어미가 책임져라. 그리고 아버지는 체휼하라. 성경을 기록하고 읽었으면 똑바로 읽고 똑바로 기록하고, 우리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읽고 그대로 행하라.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할 때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이 최고라서 지금 막 시끄러운데,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시 올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전쟁, 기근, 온역이에요. 그것이 막 아주 온 땅이 창건할 때, 성경에도 그랬죠? 수도 없이 말씀이 나갑니다. 언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랬죠. 너희 생전에 언제 너희 선조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말세에는 그것이 아주 전체가 다 죽습니다. 다 3분의 1씩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씀은 듣기 싫고 말이야, 무섭고, 나 그 땅은 나는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살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습니다.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구름과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헤븐으로 가셨다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셨는데 붙어서 못 올라갔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휴거, 끌 휴자, 들것자, 들림. 끌어올려서 붙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남았다가 좀비 되면 돼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왜 들리면 이렇게 무섭게 말하죠? 내가 언제 무섭게 말했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지금 성경이 무섭지? 아, 하나님은 막 무섭게 얘기하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땅에 남은가 봐서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하게 잘난 척하다가 표를 받고 서로 뜯어먹다가도 전부 다 미친다고 그랬죠? 눈도 안 보여 이제. 그리고 냄새 맡으면서 서로 잡아 뜯어먹는 거예요. 어디서 굴르고 있어요 우리가. 찰떡돼야 되죠. 예수님한테 찰떡돼야지. 기독교의 출발은 어떤 교리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뭐 다 똑같이 기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를 만났다는 사실이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도 막 쫓고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네. 이제는 말세지만에 들린 밖에서는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업 물자가 돼야 되고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고 그 예수의 피에 회개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말씀에 순종한 그 피의 향기가 예수의 피가 막 향기는 모두 물결 하나 섞여 하나 통통한 포도송아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잔치 벌리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 수없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쟁, 기근, 끊이지 않는 전염병. 그럴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요. 지금 뭐든지 하나하나로 만듭니다. 뭐든지.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된다. 모두 그냥 스마트폰에 없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여권도 디지털 백신 여권도 발급하잖아요. 뉴욕에서는 벌써 만들었고 처음으로 만들 때 EU에서 유럽 연합에서도 6월달에 도입한다고 또 그랬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 백신 여권은요 무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사람 생체 정보가 담긴 보안 QR 코드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뒀다가 뭐 어디 가잖아요. 무슨 뭐 공연도 가고 뭐 어딜 가고 뭐 시장도 가고 뭐 어디도 가잖아요. 뭐 식당도 가고 뭐 거기 입장할 때 스캔하는 이제 이게 방식이죠. 그런데 이 여권 발급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보여줘야 들락거려요? 그렇죠? 가만히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경을 읽고 듣고 정신을 차려서 이걸 생각을 하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이것도 또 아직도 멀어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이제 온역의 문제를 좀 하겠어요. 괜찮을까 이제 우리 이제 연합 부활 예배를 하면서 백신도 맞고 우리 백신 물론 맞고 저 예방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는 말이야 빨리 이제 다 대면 예배를 다 할 겁니다. 전염병은 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모두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합시다. 우리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막 나라마다 막 야단입니다. 막 지금 뭐 쬐끄만 나라 중간에다 두고 뭐 또 그 큰 나라 중국사 왔다 갔다 하고 막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어떻게 될까 봐 이러고 막 야단 법석을 치고 수장들이 지금 막 아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장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더라. 그런데 막 밥상에서 막 서로 그냥 막 서로 악수하고서 뭐 이런 악수 저런 악수 하지만 속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게 뭐 이쪽에서 뭐 엄청 이번에 북한에서 내놓은 거 보셨어요? 그거 뭐 기계 이게 뭐 병기들 뭐 이거 나라마다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괜찮게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뭐 그거 좋겠죠 뭐 근데 전염병이 안 없어지는데. 전쟁은 나게 돼 있는데 적그리스도 나오게 돼 있는데 기근은 점점 내려앉는데 나라마다요 그 시뻘건 독극물들이요 다 내려가서 하천으로 해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해서 끊임없이 내려가서 지금 그뿐만이 아닌 거를 모르세요? 걸핏하면은 그냥 아주 이제 뉴스도 안 나오죠? 어떻게 하다 그냥 신문에 찔끔하다 나오는 거냐 그냥 메뚜기 떼가 그냥 싹 긁어먹고 싹 긁어먹고 그럼 어떻게 텔레비전에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 푸른 나무가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이야 기구즘 전체가 끝장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좋은데 이게 그렇게 전염병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나라마다 점점 3차에서 지금 4차 감염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고 봉쇄령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중 괜찮은 편인데도 이렇습니다. 다시 급속한 확산세가 점점 늘어나는 나라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감소하다 싶으면은 잠깐 방심했더니만 또 춤추고 날리고 뭐냐 다 집어치고 이번에는 또 신규 변이 확진이 또 늘고 있고 변이의 변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비수도권까지도 숫자가 마구 좀 퍼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좀 더합니다. 한강 같은 데서 왜 술판 벌리고 다른 나라도 보니까 막 비치에서 막 술판 벌리고 막 야단났어요. 집단 감염이 국제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재림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려고 급해요. 왜 이렇게 미국과 막 그냥 중국에서 한국까지 더 끼어서 또 이럽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오가면서 왜 오가죠? 왜 이렇게까지 저러세요? 평화줘요 가자고. 평화줘요 가자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겉에서는 평화조약을 하고 책상 밑에서 밥상 밑에서는 전쟁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끔찍하게 점점 더 할까요? 황충을 보여주면은 지가 난 자식도 그냥 갖다 죽이고 막 이런 것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이를 말해서 그보다 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이 황충짓하는 거 아십니까? 사단과 입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에스겔아 기록하여 말세에 전하라. 책에 기록해 전하라.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을 것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전쟁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다 흩어서 내가 그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칼로 전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괜찮겠지만 괜찮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3분의 1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았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려니까 마트고 시장이고 문을 닫아야 돼. 왜? 전염병 때문에 못 나가요. 지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겠다. 뭐 교회고 집이고 건물이고 없습니다. 세상을 박살을 내겠다. 온역 때문에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야. 아무데나 갖다 버려 이제.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요. 코로나 비상으로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요. 갖다 파묻을 데가 없어서 원래 있던 묘를 파. 그리고 그 송장을 버려. 그리고 거기다 넣어. 브라질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둘째로 코로나 피해가 큰 나라가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브라질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브라질뿐만이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신문에 봤잖아요. 텔레비전도 봤잖아요. 공동묘지가요. 흰색 방어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고 있대 지금. 이거 파서 이거 버리고 새 거 갖다 집어넣고 파고 이 야단한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야.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니까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후대에. 지금 해요. 그래? 한번 미혹되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새카맣게 저물고 딴 얘기를 해서 또 물귀신 작전을 또 벌려요. 그러리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세에는 기롱하더라. 무슨 말씀에 대고 기롱해요? 이 시기를 알리니까. 칼과 긴과 온역을 얘기하니까 기롱하더래. 그때 얘기지. 그때 얘기면 뭐하러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왜 기록해서 물에 띄어서 말세에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이런 사람처럼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 교만에 교만을 낳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못났고 이 생각하니까 인제 좀 철드는 것 같고 나는 못났고 바보 천치 멍청이 병신 같아서 나는 이걸 믿어요. 교회는요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잘난 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돼요. 자기 의의가 있는데 뭘 오세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찌질한 놈들이 오는 거예요. 못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끌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의 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거지. 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유다같이 되는 거야. 배창자가 서서 자살해 그럼. 아니 지금 성경 말씀 잘하는 거니까 죄송해요. 나라고 그럴까 봐 나 싫어요. 성경 말씀 때문에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야단치거나 뭐라 그랬죠? 무한을 주려 함이 아니요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건지려 함이라. 성경 읽어오십시오. 에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 에레미야는 구약시대에 말세를 전한 종인데 이사야는 더합니다. 너희가 기절할 날이 올 것이래요. 같으면서 어떻게 진짜네 이게 이럴 날이 올 거라고. 이게 정말이네 이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울 날이 올 것이다. 에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내 백성이 누구죠?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가짜 종들이, 미혹의 종들이, 옆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괜찮아. 아예 뭐 위로해주면서 평강이야. 뭐 이제 평화로울 때가 와. 원래 다 세상이 그랬지. 뭐 역사에 안 그런 적 있어서 이제 괜찮을 때가 올 거야.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교만 떨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여기 한 명 오나 억명이 오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가지 삐뚤어서라도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뿐지라도 끌고 올라가면 그냥 호련히 변해요.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들림 바다 만납시다. 이거예요. 나의 소원 평생 이거 하나뿐. 그런데 귀를 왜 못 열어요? 왜 변질이 돼서 망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가 누군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와요.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그럴 때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막 퍼질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기 나타나면 표를 줘야죠. 뭐 이만한 오른손에 660표 바코드를 쫙 줍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이 전부 쉽고 간단하고 하나로 만드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요. 그 렌즈 한번 보여줄까요? 이 스마트폰에 액체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그 샤오미라 그래가지고 공개가 됐잖아요. 인간의 눈이 휴대전화 카메라에 설치된 것 같은 혁신이라고 지금 막 자랑을 해요.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다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폰 렌즈가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변하는 거죠. 이제 샤오미는요 렌즈를 저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굴절하는 그걸 갖다 굴절물을 아주 이렇게 맘대로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이제 렌즈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용도를 쓸 때 아주 충족할 수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는 적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요. 하나님은 1시간 동안 악을 쓰며 우리에게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주님이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순간에 오시면 끝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그리고 변치 않는 14만 세대는 종이 이끄는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교회 끝까지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며 헌신, 순종, 봉사,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자는 너와 내 가족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가 나팔 소리를 들으리라. 좀비되지 않으리라. 지옥 가지 않으리라. 꼭 들림받으리라.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